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6월의 첫 주를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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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시리즈가 연초에 시작돼서 다음 주면은 몇 번째가 될까요? 다음 주가 얼른 앞에를 컨닝을 잘 하시면은 다음 주는 18번째입니다. 왜 다음 주를 물어보는가? 다음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거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그동안 보았는데요,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본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을 하죠. 어떻게 유혹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먹은 다음의 일이죠. 창세기 3장 8절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9절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만나셨는지 아세요? 아담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요, 하나님은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가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주신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는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남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잘못했을 때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가지고서 거봐, 목사님이 그러잖아, 우리 집에 이렇게 된 거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데요,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그 아담이 먹도록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의 마음을 또 사로잡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아내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자는 여자 말을 쫓아갑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월급 통장이 다 아내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권들이 다 아내에게 있는 시대. 그래서 뭐 요즘 유머가 나오는 것들 보면은요, 아내에게 벌벌 떠는 남편에 대한 유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뭐 많이 흔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부부같이 동등되게 누구 하나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장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또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기서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담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창세기 3장 9절을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야, 너 이놈의 자식, 너 왜 따먹었어? 따먹지 말라 했더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비슷하게 오버랩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하나가 있죠. 뭐죠? 갈릴리 바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한번 그 장소로 가보시겠습니까? 자,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게 했죠. 그리고 이제 육지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누가요?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지에 계시고 배 잡다가 올라온 거죠.
자, 저쪽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었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바로 그 앞에 계셨던 거예요. 소품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품인지 아세요? 불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볼 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어쩌면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불 쬐고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장소를 그는 평생에 잊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요, 불 쬐는데 옆에서 너도 그 도당이지? 아니야, 나 몰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닭이 울었죠. 그 장소를 베드로가 얼마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불이 있었던. 근데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 거예요. 더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놈의 자식, 네가 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해? 야, 참나,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야, 너 그때 부인했지? 이놈의 자식, 나쁜 놈.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마음, 이 질문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가지고 그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계속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여러분,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중에 이놈의 자식들, 너 내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아니 여기 이렇게 싸우는 거 좋은 것들 많은데 그건 안 보고 왜 하필 그거 보고서 그거 먹느냐? 그러고서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그런데요, 혼내시더라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과 감정적으로 혼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에도요 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된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응? 막 이러면서 어떨 때는 저주 퍼붓고 욕하고 막 그냥 톤을 높이지 말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걸 닮아가면 애들도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안에는 똑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애정어린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 속에, 질문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가출을 합니다. 그렇죠? 가출하면은요 좋을 것 같죠? 통제에서 벗어나니까 그때서부터 속된 표현으로 무슨 고생이라고 하죠.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가정에 있을 때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장소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침이 있어요. 그렇죠? 입속에 침이 다 있죠? 없는 분 있나요? 다 있어요. 근데 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 침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좋은 효능 가운데 하나가요, 이게 뭐냐면 항생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균들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침이 먼저 합니다. 이게요, 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능이에요. 살균 기능이 있어요. 살균 기능.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윤활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침이 없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말 듣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러고 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침의 효능이, 침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윤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소화를 돕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꼭 씹어 먹으라는 것은 이로 물론 잘 씹어야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거기에서 소화액이 나오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침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왜 느끼는지 아세요?
물론 혀에 그 감각이 있지만요, 침이 없으면 그 감각 아무리 혀에 있어도 못 느낍니다. 그렇죠? 침이 있어야지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치과 의사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침이 또요 우리 이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 이가요 이 안에서 작용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건 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침의 효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침을 잘 사용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무조건 벌레 물리면 침부터 바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침 튀겨가지고 어디 가냐, 옛날에 그런 방향도 뭐 이렇게 하고, 하여간 침이 쓰이는 용도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자 보세요, 침이 이 앞에 떨어져 있어요. 어떨까요? 앞에 침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침이 여기에서 여러 개가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렇게 살균 효과가 있고 윤활작용을 하고 소화를 하고 맛을 내는 그 침이 여기 있어, 너무 기분 좋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 사람들. 그렇죠? 어때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 입안에 있을 땐 침이 너무 좋은 건데 바깥에 나오니까 그게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가출하면 고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있어야 될 때 있을 때 그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질문 속에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요, 네 있는 자리,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께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위치 혹은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체사상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주체사상이 뭐라고요? 주체사상 탑에 써 있는 거.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멋있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종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북한에서 하는 말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뭔데? 주체사상.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 그것이 주체사상. 근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 결정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사탄의 유혹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사극을 봅니다. 왕이 앉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신하들이 좌우로 해서 앞으로 쫙 도열을 해 있습니다. 근데 왕은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결정하는 자리예요. 심판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게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네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네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네 생각이 옳고 그리고 네 결정이 맞고 그리고 네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맡기셔서, 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정도, 뭐 단지 이 정도가 아니라 리조트 하나를 정말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 마음대로 사용해.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돈 벌어도 돼.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팔면 안 돼. 근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팔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여야 되는데 내가 주권자가 됐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모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했고 자신이 모든 것의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했다는 것,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아우성입니다. 자, 우리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진화론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봤을 거예요. 다 자연적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가져오시면은 제가 오늘 저녁에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진짜 약속합니다. 그게 있을까요?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훈민정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죠. 만들어진 거죠. 누가 만들었나요?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든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 어떤 것도, 그러면은 여러분 세종대왕 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더 나가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 좋아진 것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스스로 좋아진 것. 여러분, 과학이 뭐라고 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것을 제가 쉽게 뭐라고 했죠?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좋아진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1년 동안, 뭐 그럴 수도 없지만 1년 동안 가만히 있어도 나 좋아진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옷만 입고서 그냥 바깥에서 계속 가만히 있는 거, 바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피부가 탄력이 더 생길까요? 자연이 있는데? 아니요. 피부 탄력이 없어지고 검버스 생기고 쪼그라들고 점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갈수록 시간이 지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도 사실은요, 그 과정이 보여야 됩니다. 자, 진화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뭐 1000년 지나고서 짠 지나고, 그 다음 얼마 지나고 짠 지나고, 아니 계속 조금씩 되는 게 진화인 거 아니에요? 진화론자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럼 그 과정이 보여야지요. 우리가 서두에 그걸 봤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종류별로예요. 고양이와 개 사이 지금도 보여줘야죠. 뭔가 진화하는 과정이 보여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화석이 발견되면 될 거라고 했죠. 그러나 화석이 암만 발견되면 종종 신문에서 가끔 나오는 게 있어. 진화의 증거로 이게 나타났다. 그건 진화론자들이요, 기사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아니라는 것이 또 밝혀지고, 아니라는 것이 또 밝혀지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쫓아가요.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과학적으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에 믿음을 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것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네 느낌? 그러면 맞아. 네 감정? 그래, 감정이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우리의 사고 속에 세뇌합니다. 너는 네 거야,
네가 결정하면 돼. 본능적으로 살면 돼. 계속 우리에게. 그래서 요즘 모든 철학의 사조와 문학의 사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세요. 하고 싶은 거. 영화도 찍고 싶으면 찍으면 돼요. 그렇게 만들면 돼. 그래서 그 예술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 기가 막힌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었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방송도 보세요. 얼마 전 신문을 봤더니요, 어떤 아이가요 옆에 자던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뉴스를 보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그것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죽여버렸어요. 요즘은 뭐 묻지마 살인도 너무 많잖아요. 그냥 하고 싶어도 이제는 죄의식도 없어요. 왜? 세상이 우리가 뭘 강요하는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영화도 그거예요. 본능대로 살아라 그냥. 그러니까 내가 본능대로 하는데 뭐 잘못이냐. 여러분, 살인범들이 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것들 요즘 보셨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한 건데요. 진화론에 속은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고, 네 결정이 맞다고. 그래, 나 사람 죽이고 뭐 감옥 가지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세대가 지금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소리에 속아가지고 네가 최고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소유했어, 네가 결정하면 돼, 네가 판단하면 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냐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그런데 29장 11절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인권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교권. 옛날엔 교권이 있었어요. 인권이 그래서 무시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교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인권이 중요하냐 교권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것을 인정하면 이런 모든 문제는 다 풀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권리만 주장하고 있어요. 내 권리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한다는 건 나라가 내 안에, 무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요,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나라가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 근데 영토와 국민만 가지고는 나라가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죠, 저건 저렇게 돼야죠. 이 하나님 이거 참 안 되겠네요. 이거 이해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판단자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 역대상에 있는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강요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판단자가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건 또 왜 저러지? 여러분, 인생을 화가 나면서 피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우리는 우리 자리로 와야 돼요.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세상 근데 계속 강조합니다.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야. 일로 올라와. 자꾸 우리를 결정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 위에 앉히려고 해요. 아니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는 것을 성경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해요. 겸손은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판단하는 자리, 결정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 있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늘 화가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늘 화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먼 자, 또 나병 환자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은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최고라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화나 있어요. 내가 늘 화가 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줄 모른 채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교만한지도 모른 채 거기.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강요하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다시 질문하는 거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야. 힘든 거야.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인생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것을 부르짖는 세상에서 소리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약육강식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부으소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나에게 세상의 삶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인도하신 창조의 하나님, 내 것을 부르짖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소리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약육강식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부으소서. 있어야 할 곳 있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나에게 세상의 삶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부으소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나에게 세상의 삶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인도하신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백,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신학교를 막 졸업할 즈음에 이제 졸업을 얼마나 안 남겨놓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읽었을 때 내가 어디냐 했을 때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답은 왜 그런지 아세요? 졸업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내가 공부를 하러 가야 되나? 아니면 뭐 내가 개척을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그러니까 공부할 때면 공부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내 진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컨퓨즈가 됐어요. 그래서 나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네, 내가 어디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답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 중반에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의 미성숙한 모습.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였는지. 참, 이것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좀 깨달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가만히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요, 작년, 그 전에 계속 이렇게 보면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제서 내가 그런 것이 잘못한 것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저의 요즘 괴로움은 뭔지 아세요? 제가 가진 괴로움, 그건 그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 모두를 다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어떤 때는 밤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내가 좀 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속에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살아서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그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목사로 세우셨는데,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예배 드릴 때 저쪽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됐으면 참 좋겠다. 여기 있지 말고. 왜 그런지 아세요? 담임 목사로서의 부담감, 책임감, 그리고 내가 잘한다면 괜찮을 텐데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는,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제가 늘 언제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속에는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이제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얼마나 위풍당당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기가 막힌 일들을 그가 이룬 다음에, 그리고서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인생의 마지막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제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점점점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늘 저의 고백이 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내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유관제, 관제야, 그건 네 소유 아니야, 네 능력 아니야, 나의 은혜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를 만지시고 내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열심히 했었어요. 그는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사람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어요. 인생의 기적의 드라마가 뭔지, 역전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대. 그런데요, 내가 잘난지 알고 내 힘으로, 그래 내가 똑똑해,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내가 자꾸 이러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화만 날 뿐이에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읊조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하나만, 그냥 이 가사 하나만 해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뜨겁든지, 그냥 어떨 때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계속 그만 반복할 때도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저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내가 하려는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 찬양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또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